주일에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계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많으시고 전국인을 주소서. 성시교독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의 20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뻐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에 주님을 되었으며 그 만민의 소리가 길가로 이루어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다같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진정한 아뢰한 빛에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나타나는 주셔지는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문 그들이 있으신 말을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끝나시지 않고 이틀만에 끝났으니 인생을 끝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데서는 하나님 위에서 때려서 생각하는 사랑을 사랑하는 데서 이들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너무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 꿈이 생긴지 하나님 우리 너무 하나님 필요가 없나요? 하나님 우리 성령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의 하나님 우리 그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또 이상한 사람을 지켜봐 주는 하나님 지가게 하나님 주님한테 그때 하나님 저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런 심장이 또 가슴 좋았을 때 생각을 한 군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나를 좀 기도하고 나서 오늘 정도로 저기 무슨 말고 살아보는 저기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배우는 공부하는 하나님 그 은혜도 하나님 걸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건에 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감사합니다. 나도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주관을 풀어 하나님도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자, 그럼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화면 보시고 성경을 보실 분들은 성경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은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균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날, 좋은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시고 오늘 또 이에덴 교회 위에 에덴 성도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땅이 되는 조건. 아멘.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는 조건, 좋은 땅에는 무엇이든지 심으면은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떤 땅은 씨를 뿌려도 씨가 잘 자라 알이 탱글탱글 농사를 잘 되는 땅이 있어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땅은 씨를 뿌려도 곡식이 싹이 나는 둥 마는 둥 싹이 또 시들시들 또 가늘어 말라 비틀어져서 또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땅에는 곡식이 열매를 잘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농부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여 되는 것도 없고 또 안 되는 것도 없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또 헷갈리기도 하고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오락가락해서 맨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죽지 못해서 또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떠하면 나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정말 계신다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첫째로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길가밭과 같은 성도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는 밭에는 씨를 뿌려도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고 또 자라서 싹이 나면은 이 사람도 꺾고 저 사람도 꺾고 하기 때문에 길가밭과 같은 곳에는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거기서는 풍성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길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또 깨달아서 자기의 옳지 않는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의 잘못된 삶과 또 신앙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길과 밭과 같은 것입니다. 자, 아멘.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에요. 미구지근해서 아무 느낌이 없고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느낌이 없이 냉랭한 그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야만이 아멘.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밭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도 또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나가야 되지. 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나? 과연 그렇게 되나라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또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아멘. 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아멘. 바다 물결은 어떻습니까? 바다 물결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중심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런 신앙인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미혹의 길로 그들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미혹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것을 사람이 전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내가 그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활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칼보다 예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드는 칼로는 신문지도 대면은 싹싹 나가고 그 어떤 것도 갖다 대면은 싹싹 나갑니다. 또 이 칼은 의사들이 그 칼로 또 병든 곳을 덜어내서 수술하고 암덩어리도 의사는 그 칼로 수술하고 골마 터진 것도 수술해서 덜어내는 것을 이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영혼, 우리의 또 썩은 영혼, 병든 영혼을 이 말씀이 바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영혼을 덜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금남교회에 주성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10번이나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감리교 신학에 들어가려고 청년 때에 공부를 했는데 10번이나 낙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이제 살 의미가 없다.
대학교도 떨어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그날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고 하나님께 작별 인사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께서 마치 여러분들 절대로 자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강사가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고 죽지 마라.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 길로 돌이켜서 마음먹고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넣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서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그분이 다시 공부를 해서 11번째 감리교 신학에 그 해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기에 파주에 세계로 금남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붕이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돌밭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돌밭에는 수분이 부족합니다. 돌밭에는 또 영양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에는 곡식이 씨를 뿌려도 뿌리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들시들 꾸불꾸불하게 해서 자라거나 말라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또 맺을 수도 없고 돌밭에는 또 씨를 뿌려서 좋은 또 열매를 달아주고 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또 냄비 같은 신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듣지만은 그것이 곧 뿌리가 없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련이나 환난 때에 곧 무너지는 그런 사람을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그만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돌밭과 같던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말씀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밭과 같은 신앙은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능히 걷더니 이겨내고 우리가 힘차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하고 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날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많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바로 복 있는 사람,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 심령에 심어주도록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이 자라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시밭에는 어떤 씨를 뿌려도 거기는 가시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자식들 염려, 또 남편 염려, 부모 염려, 또 돈 염려, 모든 것이 염려뿐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대학교 갈 때가 되면은 우리 아들이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은 또 좋은 대학에 갈까 부모는 늘 염려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또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있는가, 좋은 회사에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는가 또 부모는 염려하고,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해서 또 결혼을 하면은 또 애들이 어떻게 둘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또 염려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또 시집을 보내고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그들이 받지 않으면은 얘들이 싸웠나 어떻게 했나 또 염려하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또 잘못해서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또 염려하고, 또 질병이 많은 이때에 또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아파트값은 올라가고 또 이렇게 되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집을 마련하나 또 이렇게 염려하고, 모든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되느냐 하면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은 오히려 우리 마음이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이 죽어지고 우리의 영이 또 고민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영혼에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병이 찾아와요. 마음에 병이 찾아오면은 또 육신의 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 많이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우리의 몸이 병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고 이렇게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는 그 염려를 다른 생각으로 주님께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맞춰서 우리의 염려가 달아나도록, 염려가 도망하도록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주고 그 염려를 인해서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그렇게 하면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맡겨야 돌봐주지. 애기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출근을 하고 일을 갈 때 애기 엄마들이 그 애기를 부모에게, 친정엄마에게 또는 보육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은 그 사람이 애기를 잘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려거리도 우리가 내가 짊어지고 그것을 고민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맡아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그 염려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다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또 근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을 잘못 믿어서 내가 지옥에 가면은 어떻게 하나, 이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또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염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염려하기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가, 그런 염려를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바로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라 하면은 버리고 또 주의를 지키라 하면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 경외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늘 수시로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도 여러분들 거울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왜 거울을 봅니까? 내가 혹시 옷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화장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또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 게 있는가? 머리가 흐트러진 것이 있는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거기서 떼고 또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거울을 보고 또 빗으로 빗고 옷매무시가 잘못됐으면 거울을 보고 또 옷매무시를 단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울 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막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오늘 말씀 끝절에 여러분들 결실할 때까지 인내해서 기다리라. 여러분들 곡식을 심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먹고 싶어도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먹고 싶다고 해서 붓과일을 따가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써서 못 먹어요. 써서 먹지 못하고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더라도 그 과일이 벌겋게 누렇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만이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감자를 심어놓고 옛날에 어떤 어린애들은 감자가 잘 익었나, 잘 많이 열렸나, 또 열리지 않았나 늘 수시로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그러면은 그 감자가 잘 열리겠습니까? 많이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못합니다. 또 어떤 며느리가 첫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처음 하다 보니까 불을 떼고 늘 밥 뚜껑을 열어봐요. 밥이 되가나 잘 되가나 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밥을 잘못해서 시아버지께 혼나면은 어떻게 하나 근심이 돼서 밥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밥이 설어서 먹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믿어 개체될 때까지 기다릴 때에 복이 임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인내하는 자를 복게나 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가 늦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서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인내해서 온전히 승리하라. 인내해서 그 열매를 축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고비가 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비마다 인내와 끈기로 이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인내가 합해져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인내와 또 나의 능력이 합해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의 인내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인디언은 이제 감임이 들면은 규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인디언이 규제를 지내면은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인디언은 규제를 지내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 모두가 100% 다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보라 내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 지켜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언제나 좋은 땅 열매를 많이 맺혀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